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권사님 집사님이 저를 보고 화이팅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심장이 요동치고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소심한데 아무도 제 그 소심한 증상을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본질을 잃고 비본질에 집중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각자의 신념대로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일하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명예 때문에, 쾌락 때문에 행복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열심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통과 불행과 또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어떤 이는 불상 앞에 가서 밤새도록 무릎이 까일 정도로 절을 합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에 또 어떤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럼에도 더 나은 안정을 찾지 못해서 또 다시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른 길을 걸으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아는 사람이면 반갑게 반응한다. 세 번째, 못 들었다.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겠지만 반갑게 반응하는 것이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인도하심, 값없이 주신 구원, 저희들에게 큰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준비했을 시간과 고민했을 그 발걸음과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전달할 때 그 반응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고 고운지, 전달받는 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의 작은 선물도 이렇게 우리를 흐뭇하게 하는데 왕 중에 왕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는 왜 설레지 않고 당연한 듯 받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을 주시겠다는데도 아직도 저희는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를 원한다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소통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할 그 안타까운 인생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여러분들은 진정 축복의 사람입니다. 몇 해 전에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서 전염병을 막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온 국민이 몸소 체험했습니다. 장례가 나도 어떤 지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 메르스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의 수는 전체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염병이 나돌 때마다 전 세계는 백신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하고 순식간에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 과학자가 다 달려들어도 변이를 거듭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이렇듯 아주 작은 한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얼마나 내어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쳐도 우리는 한계를 늘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볼 수 있는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거저 얻은 구원. 하나님은 권력을 잡은 사람, 유명한 사람, 부자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아니라고,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택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에 관해 자랑할 것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내 기준에 매여 살아온 삶의 방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단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전도사님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저는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마음껏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1일 농부 체험을 했습니다. 초대하시는 분의 조언을 따라 긴팔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 장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완벽한 복장으로 산딸기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산딸기를 가까이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흙을 밟아본 경험도 별로 없는데 제가 보니 산딸기 열매가 군데군데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스박스를 하나 주시면서 필요한 만큼 따라 그러셨어요. 아무리 땄는데 제가 나무를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산딸기 열매의 한계는 여러 나무 위쪽에 있는 한계였어요. 그런데 그 농부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옆에 오셔서 가만히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밑에서부터 찬찬히 나무를 살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팔을 입었는데도 모기는 수없이 저를 헌혈하게 하고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지만 그 따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무에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찌르고, 저는 장갑도 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따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저는 너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 저는 얼마나 서툴겠습니까? 처음 따봤는데. 그런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년에 내가 산딸기 마지막 끝물에 오지 않고 좀 많이 났을 때 와서 따라와 봐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성숙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품어줘야 태어나야 이상이었고, 그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하고 뛰고 걷고 질문하고 말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나? 이 생의 삶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뭐 어쩌라는 말이야. 돈이 좋은데. 목사님은 계속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걸 뺏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의문만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구속하는 게 많은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예배 시간 지켜야 한다, 말씀 봐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다른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그동안 편안했던 인간관계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았던 삶에 이제는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라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색내기를 좋아했던 모습이 변해가고 하나님이 믿업지 못해서 늘 조바심 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야, 아니야 넌 틀렸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비본질에 힘쓰고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또 일어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마다 응징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이곳에 앉아있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마음으로 범죄하고 수없이 생각으로 범죄하고 수없이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여유를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있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절대 하루아침에 뭐든지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소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고정시켜 주시고 머뭇거리던 우리의 모습에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얻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닌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체면이나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온전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